성령이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를 보냈을 것입니다. 추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 연관 검색어는 이제 선물이 많더라고요. 부모님께 찾아갈 때 선물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뭐 고민도 하고 미리미리 구입도 하시고, 자녀들은 또 이 추석 명절 때 선물과 함께 기다리는 게 있더라고요. 용돈, 두둑히 받을 것을 이 추석 연휴 때 많이 이제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사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내려오실 때마다 토요일 저녁이면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들고 내려올 그 가방에 어떤 선물이 있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정확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아예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바로 이 직전의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1장 끝까지가 50일째에 누가 오시냐면, 누가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때예요. 역사 가운데 중요한, 성령이 오시진 아직 않았고, 그 오시려고 할 때가 이제 그 기간이 무려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기간입니다. 그 열흘이라고 하는 기간이 이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하셨어요. 1장 4절 끝에 가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피를 맞대고 살아가는 가족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믿고 따라왔던 그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데 3일 만에 부활도 하셨고, 부활하셔서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정확히 4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다시는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승천하기 전의 이야기였고, 죽음을 앞두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함축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니, 이들은 다 물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고스란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일까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바로 직전에,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진리의 영이 올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스타일이시고 어떤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실 것인지, 성령의 그 이름 앞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쭉 보실 텐데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역사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성경을 읽지도 않지만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깨달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어느 순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졌던 적이 간혹 있으셨죠? 네, 자주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어느 순간, 네, 저도 처음부터 말씀이 막 들어오질 않았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처음에 정말 교회 다닐 때는 원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왜 예배 때마다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지 친구가 옆에서 자꾸 푹 찌르니까 같이 일어났다가 앉고 했지만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걸 깨달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진리의 영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형제님들도 충분히 그런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또 계속 보십시다. 15장 26절이에요.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에게도 증언해주고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은 벌써 2000년 전부터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예. 우리가 너무 성령 하나님을 좀 무시한 경향이 좀 있으시죠. 저도 장로교에서 시작해서 장로교 총신 공부를 했다 보니 너무 보수하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좀 도외시한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도외시하고 무시해도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6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야만 그 성령이 올 것이다. 바로 체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장 1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전체는 그 주제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다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이잖아요.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가면 당장 가는 거잖아요.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가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어떤 그 두 남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에게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중환병이 들어서 시한문생 때문에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엄마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이모죠? 내가 죽거든 이모에게 같이 가서 살아라. 이모를 어떻게 하는 거 이제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걔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먹일 것이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입힐 것이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의 어머니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 지금 이들이 모여서 이제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그동안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이제는 교회가 열리는 그 시점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처음 나오긴 하지만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첫 교회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모였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에서 막 저절히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확연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이 영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유대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고작 이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여기서밖에 사역을 못 하셨고 그 사이 이제 많이 하셨던 게 제자 훈련 12명 더 많이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대를 벗어나서 그들이 더럽게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더 나아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사역들을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다 떠났던 그 제자들이 하더란 얘기입니다. 네. 그 모든 사역들의 시작이 그 첫 출발점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가운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그 첫 교회, 그 교회의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보시면 몇 명이라고 써 있습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 되더라. 누가라고 하는 이 제자는 그 다락방에 모인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대략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0명이 남자만 120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항시 남자를 중심으로 숫자를 표현하지만 그러나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누가는 남자만 120명이라고 표현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이 누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공식적인 기록에 여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여자들. 또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누가만 썼어요. 부활하신 그 새벽에 찾아간 누구죠? 여자들. 여자들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3인방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네. 저희 교회도 이제 여인 막 이렇게 3인방, 4인방 많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하고요. 모모 권사님, 모모 권사님, 모모 권사님.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과 또 누가 있습니까? 그 120명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의 동생들. 동생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동생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근데 이 동생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니까지가 뭔데 선지자 노릇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렇고 여러분 같이 자랐잖아요. 친형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대접 못 받는다는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잖아요. 저도 모교회에서 1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이제 25살에 1년 동안 교육전도사 했을 때 목사님이 저 때문에 다른 청년들 제 동생들을 혼내키느라고 많이 애쓰셨어요. 자꾸 제 친구들 동생들이 야 일로 가
막 형, 오빠 막 그러니까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이 막 일로가 그러면 방 불러가지고 막 벌 세우고 혼내키고 아무리 1년 동안 해도 그 버릇이 못 고치더라고요.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예, 동생이 먼저 나오고 형이 먼저 나오고 일록이라는 일이 먼저 나오죠. 그런 것처럼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동생들은 실제 예수님을 뭐 따르지 않았던 그런 동생들도 불과 예수님이 승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첫 교회에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그 표정과 얼굴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 이 교회는 이름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이름을 만들어야 될까? 라고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의 가족들까지 함께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연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령이 임재,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첫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그들의 기도는 연합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120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함께 모였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그들의 배운 정도가 다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다 다르면 어때요? 하나로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단합을 잘할 것 같으면서도 잘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2명이면 괜찮은데 3명만 돼도 서로 자기 편을 맞으려고 땡기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모인다고만 연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분열이 됩니까? 왜 성도들이 서로 상처받고 서로 헤어지고 왜 교회까지 와서 저도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은 것이 저희 모 교회도 이제 공중분해 돼가지고 지금도 고향에 가면 모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막 싸우고 막 사업하는 돼가지고 그렇게 막 부흥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이유를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저도 힘들게 예수 믿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왜 그렇게 서로 연합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지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어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합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연합합시다.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을 내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저 사람의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되겠죠. 내 판단보다도 저 사람의 판단을 한번 귀 기울여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 만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겠죠.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연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헌신, 그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희생 들어가요. 기다림도 들어가야 돼요. 인내도 들어가야 돼요. 연합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연합이 아닌 거예요. 연합하려면 교회가 세워지려면 연합이라는 건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밑바탕이요. 연합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함께 모여서 했었던 그래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 많이 쓰는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좀 처음에 이제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소개한 다음에 더불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누가가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해요. 더불어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더불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치된 기도, 일치된 어떤 결정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뭐 더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름만 갖다 놓고 한다고 더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항상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더불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 이것을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4절 끝에 가보면 이들이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했습니까? 14절 끝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두 번째는 기도는 끈기 있는 사역이었다. 오로지 함께 했다, 힘썼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힘썼다라고 하는 힘쓴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활동에서 게을르다가 아니고 부지런하다, 힘썼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끈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끈질겨야 한다. 그래서 이 누가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 이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정도 더해요. 우리 PPT에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힘썼다고 하는 거에 뭐가 들었어요? 아유, 이번에 또 작정기도 하네. 아, 이번에 또 금식기도 하네. 나는 몰래 먹어야지. 금식기도. 이게 아니잖아요. 힘썼다는 거 거기에 연합해서 애를 쓰고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에 열심히 같이 동참하고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신 김혜리 목사님이 첫 찬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를 두고 오셨네요. 그 순간 제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더 크게 찬양해야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앞에서 크게 찬양을 했는데, 예, 저도 앞에서 이제 찬양인도 하고 이제 설교하지만 이렇게 리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앞에서 하는 사람의 힘이 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막 찬양하는 사람들 막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찬양을 할 때, 가령 이제 오후 예배를 제가 이제 부교육자 할 때는 오전 예배도 찬양인도 하고 오후 예배도 찬양, 오후 예배 찬양인도 할 때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그 사이에 점심 먹고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찬양인도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의 생각에는 아유 뭐 땡 치면 1시 반이면 1시 30분에 딱 맞춰서 오려고 하지. 근데 찬양은 10분 전부터 하잖아요. 10분 전에 오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딱 한 권사님이 항상 맨 앞에 앉아가지고 제 얼굴을 막 이렇게 해처럼 쳐다보면서 막 웃으시고 막 찬양하는 권사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 자꾸 오라고 잔소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서 정말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권사님을 딱 보게 했는데, 그래도 그 권사님만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나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를 아니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사람 있는 걸 보고 힘있게 막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힘썼다는 것은 그냥 마지못한 행사니까 따라온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6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하는 것에 힘썼다. 이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자 그들을 막 구제하고 그들을 사역하는 일들에 막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들 때문에 히브리파, 헬라파가 이렇게 파가 나눠져 버리는 것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 사역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회가 중요한 건 이것이구나. 뭐에 힘썼다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을 놓치면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와도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고 행사들이 1년 12달 다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 사역할 때 정말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달 행사가 있는 교회에서 매년 사역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제가 개척을 하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행사 안 할 거야.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1월에 부정의 윷놀이 때 해야 되는데 성도는 100여 명 되는데 기껏해야 뭐 20, 30명 모이는 사람들 늘 똑같아요. 예, 매년 하는 사람 매년 똑같고 탁구대회는 매년 안 모이니까 막 그 억지로 청년들 막 꼬드겨가지고 피자 한 다 꼬셔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체육대회 하면 체육대회 나오는 사람만 성도들이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뭐 화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개척하면 다시는 행사해놔 봐. 행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을 힘쓰지 않으면 뭐에 치이는 거예요? 행사에 치이고 봉사에 치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나 개인의 신앙은 무엇으로 굳건히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성숙도 교회가 해주는 것을 바라고 계시죠? 목회자가 열심히 섬기길 바라고 계시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열의를 가지고 힘쓰지 않으면 제가 날고 겨도 그것은 잠깐이에요. 개인의 성장도 교회의 성장도 개인의 부흥도 교회의 부흥도 결국 뭐에 있습니까? 내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삶.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모이는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론에 가서 공부하면 두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하나로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야 돼요. 마치 차의 양 바퀴처럼 한 교회는 모이는 교회, 이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흩어지잖아요. 여러분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전에 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은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의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회자는 여러분이에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 옆에서 서포트만 할 것이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50%밖에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50%예요. 나머지 50%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에 힘써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에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그거 안 하시면 교회에 와서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프로입니까? 50%예요. 50%도 다 안 될 수도 있죠.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그게 50%인데 열심히 안 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몇 프로 공급받는 거예요? 뭐 10%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20%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것인대로 살려고 하니 핸드폰이 안 돌아가요. 여러분 핸드폰에 10% 20% 갖고 사용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100% 충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 충전해야 돼요. 그렇게 충전하고 싶으면 매일 오세요, 교회. 제가 매일 그 예배 드릴게요. 매일 11시에 오시면 매일 이렇게 예배 드릴, 뭐, 여기서 담임 목사 헤어졌으니까 매일 할 수 있어요. 예. 뭐 매일 새벽도 하는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일 못하잖아요. 책임 못 지잖아요. 결국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쓰는 게 목회자만이 아니고 주일 예배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또 힘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지금 성령의 임재를 앞두고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장차 이제 열흘 후에는 성령이 오세요. 그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설교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부흥은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하다면 교회의 부흥은 또 기도와 말씀, 전도로 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은 이 기도와 또 말씀 전도와 선교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이 여러분 처음에는 이 첫 교회, 한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끝에 28장 가보면 벌써 교회가 몇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예.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에는 많은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다. 예, 그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그 서신서는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각 교회들에게 쭉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그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나 바울만 교회를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도 교회를 세우고 야고보도 같은 시기에, 그리고 유다도 같은 시기에,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뺀 사도행전 다음부터 나오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공동서신 그 끝까지 이 사도행전의 그 상황 속에서 나온 성경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은 단순히 한 권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와 그 지리와 이걸 알아야 다른 서신서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일 그냥 한 구절만 딸랑 따라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나에겐 은혜가 되겠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어떤 그냥 낮은 약한 그런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한 교회에서 출발했더니 28장 가보니까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처럼 바라기는 흔숫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한 교회지만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되고 더불어 그래야 모이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